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덮인 자로, 주의 보혈로 그 힘입어 나아가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텐데,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돼서 살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또 채이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나아갈 때에 듣는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 있는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 내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문, 돌같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부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가지 재앙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니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말씀 파트가 출애굽기라서 또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매번 느꼈던 것처럼 와, 바로왕 진짜 징하다. 이렇게까지 불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짜 위기 때만 찾는 척하고 또 돌아서는구나 생각하며 동시에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보며 준기야 진짜 징하다. 또 불순종하니 위기 때만 또 날 찾고 해결되면 끝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썼던 기도 제목은 벌써 잊은 거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2026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의 기민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평생을 간증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시작하면서 작년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처럼 아버지 불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에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주님 그런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평생토록 아버지 그런 간증으로 그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인도자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나의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의 인도자는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아버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려 하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의 기민함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교만하고 아버지 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수완이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생일인 두 형제님 계신데요. 우리 민순셀의 김동원 형제님 그리고 효제셀의 우리 김재현 부셀장님 두 분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두 형제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하노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큰 형님 윤성원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이루라고 우리 함께 우리 두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 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동계수련 회비 계좌 안내드립니다. 동계수련 회비는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몰리 조직 개편 일정입니다. 3월 1일, 8일 셀 소개 및 희망 셀 신청, 3월 22일 셀 쫑파티, 3월 29일 개편 첫 주일입니다. 청년 베델 성서대학 3기를 1월 25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며 신청서는 부장님께 있습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미얀마 제7기 선교 파송 예배가 2월 8일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12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히 특별 순서로 영화 무명을 상영합니다. 찬양 컨퍼런스가 2월 21일, 28일 토요일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교육부서 및 1부에서 4부를 섬기는 모든 찬양팀 대상으로 보컬, 드럼, 기타, 건반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신청금은 학생, 청년 3만 원, 장년 5만 원입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함께해서 더더더더 좋은 기도 모임, 화요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커뮤니티실입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민순셀 윤성훈 형제님 1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더 컨벤션 잠실 3층 아모르홀에서 결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윤대찬 형제님께서 결혼 답례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따 예배 끝나시고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3시 40분에 지하 2층 청년무실에서 중보기도 진행하고요.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우리 예배를 매주 섬겨주시는 오이지 임원단입니다. 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일주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구별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변화되어 성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전과 찔림이 되어 새 사람이 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심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과 가는 선교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 가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과 1대1 만남과 삶의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이 이 땅의 기초와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강국으로 세워져 다른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억울하지만 참아주는 것,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힘들어도 위로하며 용서하는 삶, 작은 자 앞에서 바보가 되는 삶, 누군 자를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주는 삶. 이 사랑이 모든 새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만 영원하고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 말을 거는 것, 사랑은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사랑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사랑은 모든 수고를 좋아하는 것, 나는 희생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삶, 바라는 건 없이도 그냥 웃어주는 삶, 사람들의 진검다리가 되어주는 삶, 주고 또 주어도 항상 아쉬워하는 삶. 이 사랑이 모든 새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만 영원하고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새 가정을 이룬 선과 순정 내게 가득하기를, 서로 사랑하는 만 영원하고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깊은 내 맘 담아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훈아. 정말 잘해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것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장하지 말고 변화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앞으로 한두 번 더 보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13장이 어쨌든 고린도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우리 지금 새해에 참 귀한 말씀이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새벽 설교도 그렇고 주일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저기 우리 청년도 그렇고 계속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에 도전을 계속 주잖아요. 거기에 잘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편승해서 흘러가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안에 노는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영석 PD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영석 PD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나 그랬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강호동 씨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 일하면서부터 강호동하고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결코 마음이 이렇게 편하거나 사람을 옆으로 잘 두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강호동 씨가. 그런데 나영석 PD가 놀란 것이 운동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강호동 씨는 운동선수인데요. 이 운동선수가 연예계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데 끝까지 견디고 뭐 시키는 것 다 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국민 MC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대단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쉬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은 남는 자예요. 성경은 남는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환란이나 뭐 혼돈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영수 PD의 말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청년들은 특별히 많은 계획들을 짭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PT 받아보셨죠? PT 할 때 이렇게 버티라고 그러잖아요. 이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 끝 하면서 같이 끝으로 3초 더 이럴 때 정말로 힘들거든요. 막 온몸이 후다다다다 떨려요. 그런데 그걸 버텨내면 조금씩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의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포기하지 않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 하면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딱 생각나죠.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지금도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주신 벌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왜 앞을 못 보면서 태어났냐?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거지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오고 가는 많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촌놈 예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사렛 지역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아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막 혼내고 그러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면서 지금까지 앞을 못 봤는데도 앞을 보는 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뭐 가족이 묶여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시작한 거 하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더니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많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맛봐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게 가지세요. 켄터키에 에즈베리라는 한 대학교에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023년이 얼마 전입니다. 23년 2월 8일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체프, 제가 지금 혀가 잘 안 돌죠. 네, 이를 닦고 올라오면 이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수요 체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순종한 사람이 20-30명이었어요. 그래서 20-30명이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릴레이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것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에즈바라 대학교가 있는 이 대학교의 주변은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6,000명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자들이 매일 5만에서 7만이 오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멈춤이 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는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학교 일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계속 24시간 예배가 도니까 학교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멈췄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미국의 많은 교회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큰 기도 제목,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세요. 성경은 기적투성입니다. 기적을 빼면 껍질밖에 안 남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더 기적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좀 씨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6절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아멘.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주인 잃어버린 개 본 적 있으세요? 유기된 개 많이 보죠.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말티즈예요. 굉장히 조그만 말티즈인데 어쩌다가 걔가 그 길에서 그렇게 빠져나왔는지 몰골이 엉망이고 털은 다 뭉쳐있고 아주 더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데 눈에 두려움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한때는 주인이 잘 길러서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모르나 어떤 연유인지 이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배고파도 어느 누구도 밥을 주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쓰레기통을 뒤져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병이 걸려도 추워도 천 쪼가리 하나 그 아이에게 깔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러워져도 씻겨주지를 않죠.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큰 개가 달라들어 목덜미를 물어도 박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버림받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버림받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의 그 시퍼런 죽음의 그림자가 내 머리 끝까지 다 와닿았을 때,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심판의 모자 위에서 나의 죄상이 막 낱낱이 들려지는데 그게 너무나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는 것이 없는, 변호해 주는 이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소금 치듯이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곳에 구더기도 죽질 않는다죠. 고통스럽게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죽지도 않은 영벌을 그 불에 못이다 연못 같은 곳에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 비명 지르고 저주의 욕을 하고 그 사이에 내가 껴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영원한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나의 죽음의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죽음의 현장에서, 내 죄가 낱낱이 고해지는 그 현장에서도 나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폐기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 그런 우리를 재활용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매일 제 혼자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 마경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이 기도가, 저 혼자 기도에는 꼭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딸 마경정입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흔들리지 마라,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렇게 재활용된 나는 이제 예수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렇게 유기되어 있던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놨어요. 우리가 이 내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맑게 씻으시고 내가 정결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난 깨끗하게 원래대로 죄가 하나도 없고 난 버림받지 않았다,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려야죠. 또 길거리에 개처럼 돌아다닐 거예요? 누려야죠. 구원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온다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떠온다고 우리가 바다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려면 주일 한 번씩,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닷물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이것이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루틴이 되어 나와지는 것. 사막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일교차가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작은 이슬이 맺혀요. 이 작은 이슬로 사막의 선인장이 꽃을 피웁니다. 보잘것없는 그 작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 자리,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자리, 매일 기도하는 그 자리,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내가 매일을 살아낼 힘이 되는 이슬이 맺히는 자리라고요. 거대한 폭풍 같은 기적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적 우린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벼락 같은 기적, 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신앙이 유지될 수 없어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이슬이 맺히는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각오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 이슬이 맺히는 그 자리 내가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잘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1년 내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6가지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거죠. 마지막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라. 이거는 속마음의 변화지 외모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면 쓰지 마십시오.
마치 신앙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안이 변화돼서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아멘. 기뻐하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기쁨의 춤을 추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기뻐하죠. 오늘 우리 준기 집사님이 약간 업돼 있었어요. 그게 왠지 아시죠? 우리 민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와 함께 찬양하면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업됐어요. 하도 이거를 했더니 결려요. 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 신앙인이라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쁜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너무 기뻐. 이게 신앙인의 특입니다. 신앙인의 특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돼,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뻐하는데 조금 노래가 장송곡 같이 들리기는 하나, 네, 이 찬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특히 과부의 아들,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청년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38년 된 혈우병 환자가 다시 나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우리 하나 예수님 짱, 능력 짱, 뭐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좋겠다. 저 가정은. 그 본인도 좋지만 그 가족의 부모님 운이 다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기적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삶의 기쁨, 그것을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내 삶에서도 그러한 기쁠 일들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해 3대 덕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와 감사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가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 교육 받을 때 늘 합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왜 만들었니 니네? 하나님이 왜 만든 거야 나를?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온전하래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온전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온전케 되리,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완전과 온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은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전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전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온전이에요. 어떤 임무를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훈련과
뭐 이런 여러 능력치들을 더 올려서 그래서 그 업무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 나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의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진 것,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건물로 보면 여러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 다 지었으니까 막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준공이 나야 돼요. 준공이 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준공이 나면 이제 온전하여진 거예요. 개를 훈련할 때 우리가 개통령이라고 불렀던 그 분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맨 마지막은 3일 동안 굶긴대요. 개를 3일 동안 굶겨서 가장 그 개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그 앞에 던집니다. 근데 이 고기 덩어리를 주인이 먹어 라고 하기 전까지 기다리면 이 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다 써도 돼. 그리고 아라비아의 말들, 왕이 타는 말들을 훈련하는 데는 훈련 열심히 시킨 다음에 이 말을 사막에서 12km를 달리게 해요. 12km는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2km를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냇가로 데려간대요. 그리고 주인이 마셔 하기 전까지 마시지 않고 기다리면 이 말은 온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에 내가 사명자로서 마음껏 주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내가 간 것, 이것이 온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많은 안진뱅이 신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초만 더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티는 걸 못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십시오.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래 이 온전만 해도 설교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누굽니까? 능력자. 네, 간단하게 5가지로 착착착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D.L. 무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책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니? 그거를 알게 되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명자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31,173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서 한 구절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철로 역적을 썼던 존 버년, 그가 붙잡았던 말씀 하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보내주실 거다.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인생을 올인시키니까 그렇게 종교가 개혁되고 우리 이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전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네 장막터를 넓혀라. 그 말씀 하나로 전 세상을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개혁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온전하기 위해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러면 하나님밖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죠. 하나님이 왜 온전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해지셔야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게.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적이 없어. 회사에서는 뭐 이리저리 능력자라고 막 어떤 모임에서도 막 이렇게 이리저리 능력자라고 다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엔 사용된 적이 없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려면 여러분 벌써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두 번째는 네, 인내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구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픈 마음을 남이 아픈 마음을 내가 같이 공유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기주의자일 수는 없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를 한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온전하고자 하면 그러면 구제를 하래요. 스탠포드 대학의 두 학생이 학비를 벌려고 연주회를 계획했습니다. 이 연주회 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델레프스키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연주회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연료 2,000불도 벌지 못하고 약 1,600불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파델레프스키에게 줄 돈 주고 나면 연주회 준비한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600불 드리고 그 다음에 400불 차용 증서를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파델레프스키가 그 앞에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죠. 증서를 찢어버리고 돈을 다시 주면서 이 돈으로 일단 연주의 이 대여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또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그러면 10%씩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이 두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남는다면 그럼 절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쯤 세월이 흘러 파델레프스키가 나중에 폴란드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바로 미국 대통령의 후보 대통령이 돼요. 이제 파델레프스키가 그 총리는 됐는데 그때가 세계대전하고 이 경제공황하고 막 엉키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총리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 단위의 이 식량이 공급되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편지 하나가 딱 껴있어요. 미 대통령 후보가 쓴 편지. 받은 은혜를 베풀 뿐입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께 돈 꿔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쳐주실까요? 톡톡히 챙겨주실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네가 지나가는 애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래요. 특별히 안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말이 완전하래요. 근데 말이 완전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 보실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이 온전해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이게 언격, 그죠? 언품이 뭐 천하게 남의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만 지켜도 우리는 말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천하게 남의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천박한 얘기냐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것이 한 거보다 낫습니다. 한 거에는 반드시 후회해도요, 말 안 한 것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음품을 잘 지키시면 너무 좋죠. 제가 어렸을 때라고보다는 중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지존파라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죽이는 파가 있었어요. 지존파.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 분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경찰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끌려가면서 이 지존파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러고 잡혀갔어요. 이게 방송을 그대로 다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너무 무섭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김기환이라는 이 사람, 이 두목이 나중에 한 말,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다 사형을 당하는데 이게 뉴스로 생중계가 됐었어요. 이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데 미술 선생님이 미술 도구가 이제 가져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미술 도구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림을 못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었더니 미술 선생님이 와서 내립다 뺨을 후려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베이비.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미술 시간이 됐는데 또 때릴까 봐. 그 손이 어른의 그 남자 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둑질이 시작이 됐어요. 미술 도구, 미술 수업 시간에 미술 도구를 훔치는 게 첫 번째 도둑이었대. 그 일 이후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갔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특별히 내가 말하는 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잠언서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서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나옵니다. 마지막, 사랑하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죠.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온전함으로 훈련되어지겠죠. 여러분,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다 접고 무슨 선교 가고 뭐 주의 일하고 목회자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날 위해 했던 그 일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겠다고 직장에서 일했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좋나요? 저 일을 하는 것이 좋나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 그 행위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동행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1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앙은 머리 쓰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걸 말씀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을 스스로 훈련시키시며 그렇게 성장해 가는 올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날을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바치는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호흡하며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